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은 일반 핸드폰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로운 폰들을 더 많이 주의 깊게 봅니다. 우리는 어느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구처럼 그것을 들고 다닙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마트 갈 때도 잠잘 땐 제 머리맡에 아주 제 아내보다 더 가까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밤낮 상관없이 정말 이 스마트폰은 수많은 초대장을 보냅니다.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정말 간절히 갈급해 있을 때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어플을 받기 위해서 초대장을 이제 구입처에 보내죠. 그러면 어플이 깔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하고 싶은 모든 초대를 다 했더니 어느새 어플이 한 면에 가득 차고 두 번째 면에 세 번째 면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받은 어플을 매일 저는 또 초대합니다. 아, 그래. 음악을 들어야지. 그리고 인터넷을 해야지. 글을 써야지. 전화를 걸어야지.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것을 하루 종일 모든 대부분의 시간에 많은 것을 초대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플, 어떤 것을 정말 더 많이 초대하고 그것과 가까이 했습니까? 제 핸드폰에는 전혀 게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부족한 것을 스마트폰의 그 하나의 어플이 많은 능력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심심하고 만족감이 없을 때 이 스마트폰 하나가 뭔가 그 만족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도 이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능력이 이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데 매일매일 이것을 쳐다보고 산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어플을 다음날 그 다음날 똑같이 나의 시간에 초대하기 이전에 내가 초대해야 될 것이 있구나. 우리가 매일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정말 초대장을 보내야 될 곳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바로 예수님께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자꾸 어플을 누르며
초대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 삶에 먼저 초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그것을 초대하지 않고 그 능력을 초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할까요? 왜 우리 삶에 먼저 예수님을 초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행동도 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아주 관세를 많이 받았던 세리들의 책임자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삭개오였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여리고였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통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중에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였던 삭개오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부자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상 부자 중에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었고 부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그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들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 위치를 악용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위치를 더 선하게 쓰는 것보다 악하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기만 해도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죄가 가득하고 저 사람은 정말 부패한 사람이야. 비록 부자라는 그 위치는 가졌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죠. 바로 이전 본문의 18장에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부자에게 내가 그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 이러하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고 정말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얼굴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보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웃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단순히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는 계명은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고 세상의 통치에 더 충성했던 것이죠. 이 부자의 모습만 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갈등, 어떤 마음의 그런 갈등을 받았겠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래 돈 많은 부자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은 저 사람은 절대 만나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온 것은 바로 너를 찾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잃어버렸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찾으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핸드폰에 구원 어플이 있다면 사람들은 막 그걸 받으려고 매진될까 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누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를 지으셨고 그분이 그의 공허함을 알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죄도 아시고 그의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많이 아프거나 자녀가 정말 아프거나 주변에 정말 지인들이 많이 아플 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부모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내가 부모라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그때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내가 정말 부모인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결국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공허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 또한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매일 더 먼저 초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참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인 권력, 자신의 소유가 처음엔 정말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또 더 큰 갈증을 느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였고 자신의 명예가 점점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더욱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나의 소유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왔던 사람이 바로 그의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을지라도 나에게 친구가 없구나.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을지라도 정말 나와 대화할 사람은, 내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은 없구나. 삭개오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제자들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리 마태가 만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은 수근수근 거렸죠.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예수님의 그 소문, 그리고 죄인과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삭개오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동일하게, 이전 마을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을 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만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바라봐 주시기만이라도 하신다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의 어떤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지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두고 다가갔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야기 듣고 그냥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다. 그렇게 이 몇 구절을 읽는다면 그 상황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을 정말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에 장모님이 고관절 수술할 때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갔는데 집이 어디냐고 한마디 물으셨는데 동네를 이야기하자 장모님은 거기에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아들 같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성함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때 정말 저를 케어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너무나 가깝게 지내시던 그 목사님인 걸 알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죠. 연락해서 더욱더 기뻤고 정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직접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만 우리가 느껴도 정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을 텐데 삭개오의 감정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정말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시다니. 삭개오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기쁨과 그런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뻤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오늘 너희 집에 가봐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그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 기간이 되어서 집사님 마을에 먼저 신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다 떱니다. 저희는요 다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모두 해야 되고요, 일도 있고요. 삭개오가 그런 걱정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안 돼요. 저희 종들을 시켜서 청소를 일단 해야 되고, 일단 뭐 공사하던 거 멈추고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되고. 삭개오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신 자체가 정말 큰 기쁨이었고 일생일대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삭개오가 집을 오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을 오픈했다는 자체는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다 전부 오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열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도 욕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자체,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방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저보다 먼저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그곳에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마다 마음을 열고 그 집을 오픈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만족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만족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 중에 먼 외국으로 이제 이민 가는 그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이, 많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겹친 것이죠. 그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목자님과 함께 스케줄을 잡아서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며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몇 주 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이야기와 그 방법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것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늘 날마다 가졌는데 주님은 마치 홍해를 가르시듯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열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만족,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큰 집, 큰 명예, 큰 권력, 많은 물질,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만족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채우고 더 큰 것으로 채워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참 만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그 궁극적인 근심을 누가 내려놓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을 삶에서 놓고 산다면 여러분은 헛된 만족 속에 매일매일 헤엄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에는 자신의 소유를 최고로 여겼지만 그 모든 삶은 변해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18장의 부자의 고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제가 갚겠습니다. 이 고백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삭개오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고백해도 내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면 정말 소유의 절반이 절반의 절반 또 절반의 절반을 쪼개다 보면 자꾸 내 소유와 내 욕심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헬스를 3개월 동안 끊었습니다. 몇 번 갔을까요? 3번 갔습니다. 끊어서 첫날 갔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1번 갔습니다. 마지막 날 1번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 원리 똑같습니다. 사람은 작심삼일 이 3번의 원리 항상 적용되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속여오고 탈취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을 행하면 제가 4배로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두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능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바로 삭개오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관계의 모든 하나하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전엔 그 소유가 나의 능력으로 정말 삼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영역 중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 만족도 놓치고 그리고 참 능력도 놓치고 궁극적으로 주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요청을 이제 뒤집어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라면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합니다. 혹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초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앉아서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정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들기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요, 그리고 만족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도 정말 가누기 어려운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이 이 세상을 해치고 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열심히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2016년 성경 읽기에 정말 열심으로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기도해야지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결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면 그 삶의 주도권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가정에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저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다른 교회보다 친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주 주보에 오렌지 카드를 끼워줍니다. 왜 끼워주겠습니까? 주일에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가정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라고 오렌지 카드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결코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부부가 둘이 사는 집이라면 감사하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을 그 가운데 초대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 주간의 감사함. 생각나지 않아도 생각하며 떠올리며 감사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펴고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렌지 카드에 있는 간단한 짧은 압축된 메시지를 읽으세요.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찌르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세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관계, 삶의 관계가 너무나 투명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정 예배가 늘 지속만 되어도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게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자녀가 젖먹이 아기입니까? 먹이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 물어본다면 자녀가 미취학 아이일 때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앉혀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상과 환경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해야 된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자녀에게 오늘 말씀 한 절 읽어주고 축복의 기도로 자녀를 축복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 자녀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을 물려받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자녀에게 예배를 통해 그래 나의 능력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 여러분은 2016년에 정말 이것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받아가는 오렌지 카드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남은 모든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나에게 주신 자녀를, 교회에서는 나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축복할 따름이지만 그들은 믿음을, 복된 믿음을 물려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삶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까? 하기 전에는 어렵지만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2016년 시도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주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보려면 주님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의 옮겨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